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죠? 네. 저는 제가 다시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비가 그치고 한 번이라도 좀 맑은 하늘을 봤으면 좋겠어요. 뭘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어저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참 별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앙을 하시면서 가장 갈등되는 게 뭐냐면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정도 신앙하면 잘하는 거지 라고 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자책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어떤, 제가 이제 뭐 진단을 해가지고 만족하시는 분이 있겠구나, 뭐 자책하시는 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뭐 할 수 있지만, 사실 신앙을 하면서 이 자책과 만족은 어쩔 수 없이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책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잘하는 것 같고 언젠가는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처럼 신앙의 그 단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거 봤어요? 성경 읽으시면서? 그가 처음 신앙할 때는 자랑이었죠. 나는 할례도 받았고 뭐도 했고 율법으로서는 완전한 자다라고 소개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가 자랑을 합니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자책하지도 않아요. 그 차이점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혼자서 만족을 느꼈었는데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은 자책을 하지 않고요. 빌립보서 우리가 저번에 읽었죠. 그렇죠?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책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더 봉사를 해야 돼. 그거는요, 나의 만족을, 신앙의 만족을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서 찾았기 때문에 계속 나를 채찍질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만족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잘 안 믿죠. 그래서 뭐 진화론을 가지고서는 막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사고,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마음으로서 풀려고 하지 않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정신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 분석학, 뭐 심리학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생존 본능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뭐 잘 안 되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갔을 때 또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성욕으로 풀어내더라고요. 웃기죠? 그래서 정신학, 분석학 혹은 뭐 심리학을 보시면 그 시작 자체가 참 웃겨요. 성욕에서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애기들이 처음에는 딸 같은 경우는 아빠를 남편으로 생각을 하고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를, 그래서 오디푸스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웃겨요. 듣고 보고 있으면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뭐 구강기, 뭐 학문기 뭐 이런 식으로 막 분석을 해가지고는 사람의 동기를 뭘로 풀어버렸냐면은 성욕으로 풀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걸 동의하시고 싶으실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심리학을 가지고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풀어내냐면 사람들이 왜 사랑을 하는가? 그거는 생존하기 위해서고, 그거는 뭐 이 육체에 있는 성적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 뭐밖에 설명할 수 없냐면 이기적인 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욕도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고 생존도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막 물건을 나눠주고 봉사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를 성욕으로 풀어야 될 거고 또 그거를 생존으로 풀어야 될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그거는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것보다 그 종족 자체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 이득이 된다라는 거를 이 세포들이 깨달았는지 그 종이 깨달았는지 그래서 자기를 사는 것보다 그 종족 자체를 살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죠, 그렇죠?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이기적인 사랑이냐면 자기가 100원을 가지고 있을 때의 만족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100원을 주면 그 가난한 사람 100원 바꿔서 좋아하죠.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을 때의 만족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100원 줬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보고 느끼는 만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말도 아니고 방구도 아닌 느낌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희생하는 건 역시 그거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에서 이기적인 욕망을 다르게 표출한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데까지가 요즘에 온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세상적으로도 이타적인 마음,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요, 기독교 내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데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어떠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이 가장 먼저 언급된 성경절을 찾아봅니다. 자, 퀴즈 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당연히 창세기겠죠. 창세기가 제일 첫 번째 책이니까. 그러면은 어디에서 언제 성경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말했을까요? 창세기에서 몇 장쯤에? 성경에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몇 장쯤에 말했을까? 처음에 리브가가 지금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는 게 처음인가? 근접했어요. 정답은요,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은 어떤 책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2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첫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말하면서?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 너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그러면 신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올까요?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누가 처음 말씀하셨을까요? 신약에서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그렇죠?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향해서 가냐면 이삭이 예수님 표상하는 거 아시죠? 네, 예수님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대신해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 이기적, 이타적 그걸 넘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죠? 네. 이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셔도 제가 오늘 수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기적인 사랑일까요? 이타적인 사랑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부터 이 이타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가지고서 세뇌를 당했어요. 저도 항상 어떻게 하면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고 가장 저를 자책하게 만드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타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 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신과 같이 사랑. 그러면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죠. 이기적인 사랑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할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정의한다면 만약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라고 정의하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단정될 수도 없고요, 이타적인 사랑으로 단정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 그분은 사랑의 본체이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창조의 모든 것은, 자, 황 집사님 아드님 두 분이 있는데 남이에요? 근데 다른 몸이잖아요. 남이 아니죠. 창조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죠?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은 결국에 하나님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남이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의 모든 이에요. 맞죠? 여기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본질은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창조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이점이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게요. 제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자인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게 참 그렇게 갸륵해요. 어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제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 보면 나는 저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철웅 장로님과 김용효 사이에 있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일까요? 이기적인 사랑일까요? 이기적이니까. 정답이에요. 내 새끼니까 사랑. 네. 다른 아는 안 사랑해. 그거예요. 이기적인 거라니까요. 내 새끼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라서. 그래서 내 새끼가 잘하니까 좋은 거고요. 내 새끼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한 줄 아세요?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우 저 죄인이지만 내가 이타적으로 사랑할 게가 아니라 내 새끼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근거 자체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할 때 그 근거가 관계라고 하는 설정이 없이 보면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시작하시면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사랑하는 거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타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기적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엉뚱하게 예수님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통해서 저 사람이 나와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관계 중심의 사랑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아시겠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대출받아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금 손자를 사랑하는 게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기적인 사랑 보시면서 기분 나쁘세요? 저 장로 이기적인 사람이네. 몰라봤네. 저렇게 이기적으로 사랑하네. 근데 그게 이기적으로 보이세요? 손주 사랑하는 게 우리 최 장로님 손주 사랑하실 때 이기적으로 느끼세요? 아니잖아요. 그 사랑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뭘 아니까요? 관계를 아니까. 관계없이 뭐 돈 뿌리고 관계없이 봉사하고 거기에는요 어떠한 열매도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왜 열매가 없느냐?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관계의 연결고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봉사합시다, 뭐 어떤 아동이 아픈데 그 아동 도웁시다, 막 돈 보내고 사람들 으쌰으쌰 하고 그래요. 아름답죠, 좋죠. 나쁘다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그 끝에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생명이란 열매.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요. 우리는 정말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욕심쟁이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안에서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성경절 하나 딱 읽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이죠? 관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자아를 죽이면서 사랑할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 사랑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저희에게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울리는 꽹과리처럼 속이 빈 사랑으로 저희를 꾸미려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모양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신앙을 하면서 많은 때에 자만을 하고 또는 자책을 하면서 저희가 저희의 노력으로 저희의 믿음을 이루고 신앙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과 그 사랑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모든 동기가 저희의 머릿속의 논리나 혹은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근거하여서 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니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